우리는 다윗 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3권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시 시편 73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임에도 편안하고 평안하며 풍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74편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그 시편들에 이어지면서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편 73편도 그렇고 74편도 그렇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특별히 75편을 통하여서 악인들 가운데서, 악인들 속에서, 악인들 옆에서,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73편에도 보시면 한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여기서 악인이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났어요. 그래서 13절을 가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음에도 평안하고 복받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그러한 악인들 때문에, 그러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 74편에 나오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74편 가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 자, 지금 이 악인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회중 가운데서 떠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 표적을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쳤다 이 말입니다.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얻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게 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아침마다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공경을 강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나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풍요하고 풍족하고 잘되고 영향력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밖에 악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괴롭게 만들며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그러한 악인들 앞에서, 그러한 악인들 속에서 불려진 찬양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75편을 통하여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악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악인들 앞에서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아름답게 펼쳐진 피조 세계, 이 자연을 보고 또 이 자연을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들,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계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이렇게 자연을 운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살면서 피조 세계 속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살면서 그리고 이 창조를 아름답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질서와 섭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지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십자가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거듭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 또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러한 복음의 열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구원자시지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의 세상과 그리고 그 악의 강력한 카르텔 속에서 전혀 그러한 악들이 고침받지도 않고 제재를 받지도 않는 것 같고 공정하게 뭔가 처벌받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그분이 심판자다라는 것은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믿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에서 아삽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주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분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만드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겁도 없이 건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겁도 없이 손대는 악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재판장이라는 것, 그분이 한번 창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창조 세상을 계속해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주로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마지막 날만 창조하실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악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그것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재판장이지만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재판할 거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정한 기약.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인데 재판관이신데 그 정한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세상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한 때는 악인들의 때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만 아프고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하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실제로 의인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손을 댄단 말입니다.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말이죠. 괴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4절과 5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실제로
그들에게 엄포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며 그들이 뿔을 들지 못하도록 교만한 목을 꺾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엄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서웠던 것은 내 몸이 죽을까 봐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진노를 내가 받아내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심판주로서 그러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응축된 그들을 향한 진노의 잔을 그들이 한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순간이 분명히 있다. 악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많이 봤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모든 나라의 풍요함을 잃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자도 잃고 자신의 힘의 근원인 군대도 잃고 자기 나라의 모든 권세도 잃은 날이 실제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고, 바로는 아주 비참하게 자신의 진노의 때를 맞이했던 것이죠. 겁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겁도 없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치 도끼로 살림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하게 자기의 나라를 끝내는 순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목을 베었어요.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야, 이거 사람들한테 인기 없겠다.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감히 하나님의 사도를 그렇게 손댔던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서 총을 먹어서 벌레로 인하여서 어떤 장이나 이런 것들 병이 들었겠죠. 심각한 병이 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순간, 심판받던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을 베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미친 황제들, 이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최후의 심판날 보자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하셨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들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강력한 심판을 받고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최후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히 교회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와 우리에게 손을 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악인의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때는 우리를 뒤집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절기 말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림절. 에스더 왕후와 관련된 거예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있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 없이 교만해서 풍요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모르드게를 자기 무릎 앞에 꿇으려고 했어요.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안 꿇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해놓은 때에 모르드게를 높이 들려고 장만해 놓았던 그 장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달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가 정한 때와 맞춰서 하나님이 그를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낮추신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그들을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만이 낮아지는 때에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높아지던 때에 그들을 팔았던 형들은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올라가는 때에 사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 악인들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 손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있는 실제로 악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최후의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재판장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그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부조리한 상황, 이 현실을 조금 타개시켜 주세요. 아니,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아침마다 경책당하고 이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편안하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소득보다 훨씬 많이 누리는 이러한 현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당하는데 이 고통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시는지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찬양할게요. 아니, 그리고 주여, 교회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이런 악인들이 있는데 이게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양할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쩌면 다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찬양해라. 그 속에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예배하고 그 어둡고 차가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예배하고 그 악인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예배해라. 근데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진리를 살아냈던 자만이 아니라 진리로 노래했던 자였어요. 아삽도 그러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찬양할 수 있도록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를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배워나가며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